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에서 보면은 목회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기록한 글 중에 보면요, 그냥 인원만 늘기를 원했던 한 목회자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자로서 나는 양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 했다. 예수님이 들러린 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고 장차해 주실 분인지를 선전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자신에게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누명을 썼을 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뻔한 적이 있어요. 대상이 저를 속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만두려고 할 때 내가 그만두는 목적 속에 보니까는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 안에서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간에 넉넉히 이겨나가더라는 것이, 복음, 자기 자랑, 세상적인 것들 결국은 예수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으면 결단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기까지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결국은 그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환히 웃으며 생명을 불을 끄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2제자를 대신해서 성경에 보면은 7지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은 꽤 깁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행하는 스데반은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에 당연히 그의 이름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문제에 당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논쟁의 거리가 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면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함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저들은 논쟁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에게 대적하지만 성경의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을 말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사람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회로 스데반을 잡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삶에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거짓 영이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살인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영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예수가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그 공회에서 묻습니다. 야,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이 죽음에 직면했던 스데반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어져요. 자기를 공격하고 이제는 종교 재판에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형들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의 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브라더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나요? 정말로 능력이 있어, 정말로 신앙의 실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죠. 정말로 상대가 나에게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실력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그냥 확 나쁜 말이 쏟아져 나아갈 때 도리어 형제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로 이 실력이 우리 안에 나오기보다는 우린 감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앞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육신적이고 자기 자랑적이고 자기 기준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모략을 꾸미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이 지배하고 그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하셔요? 이 땅? 여기 보세요. 4절을 보면 이 땅에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은 어딜까요? 거짓
스스로 모략을 꾸며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이 성전 중심, 모세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이란 성전 중심 그리고 모세 중심으로 말하지만 정말로 중심이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니에요. 저 메소포타미아의 당시 시대 때 그들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이 온전히 서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을 이끄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에도 분명한 기억이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우리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주장, 자기 기만, 그리고선 자기를 날마다 속여가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저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뭐냐면은 전혀 자격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설교에 보면은 이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시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이 스데반은 누구를 말하고 싶어 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5절을 보시죠.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들이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이 없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손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후세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여기 보면 할례의 언약금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다. 여러분, 이 증표가 뭘까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바로 그 씨가, 약속의 씨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하늘의 별을 봐, 너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할례 증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은 조상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은 그 조상들 남아있는 75인이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7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별 중요하지 않아요. 70이든 75이든 그 며느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뿐이고 실제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남자들 7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며느리 들어간 75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죠. 9절을 보세요.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이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앞이 막혀지고 보여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삶을 이끌어 가신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늘 우리의 삶에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 같고 형제들이 원망스러운 것 같고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진행하시되 나를 버린 자들을 그 형제들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한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역사,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숨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